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직구준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더 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냐? 소방관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소방관이 제일 잘 싸우냐? 그랬더니 물불을 안 가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고, 세상 앞에 섰는데 세상에서 패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참 귀한데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 꿈이라고는 전혀 꿈꿀 수 없는 인생들이고, 심지어 오늘 이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눈에 뜨는 바람에 결국 이들은 환관이 됩니다. 우리 과거 옛날로 말하면 내시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과 앞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인생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는 걸 붙들었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왕명이 크다 할지라도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짐받음을 받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지 않은 그 모습을 주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이들을 집어넣는다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신앙, 오직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걸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지난 시간과 이어서 같이 본다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있었는데 그 금신상을 완성하고 그 가까운 곳에 풀무불로 계속하여 철을 녹이고 금을 뽑아내서 그걸 계속 입히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는데,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큰 음악 소리가 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가 들려지면 모두 일제히 그 신상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걸 지켜내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옳거니 이때가 기회다. 바로 이 포로로 된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높은 공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기회니 욥참의 요도를 모두 여기서 끄집어 내리자. 왕에게 그걸 탄원하지요. 저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의 신을 모독한 것이요 왕명을 거역한 것이니 저들을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렇게 탄원하지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지켜보고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냥 죽이기 아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왕도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터이니 나의 신상하게 절을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허물들은 내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세 친구는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왕명을 따를 수가 없나이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나이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모욕감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 말을 듣자 관대한 마음을 가졌던 마음을 뒤집어서 크게 진노하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으며 시작합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풀무불 온도가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요 거의 700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면 그 온도는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후면에도 나오지만 이 세 사람이 결국 머리를 조아리지 않자 그들을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 이들을 집어넣던 사람들까지도 그 불의 열기에 의해서 모두 타서 죽을 만큼 그 불의 온도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몸에다가 지진다 해도 우리는 겁을 잔뜩 먹을 판국인데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건 고문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우린 결코 머리를 숙일 수 없나이다. 결국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시 되돌아봐야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했고 기적을 낳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담력을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었다는 의미를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자면 우리의 삶 속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위기와 역경과 빗댈 수 있겠죠. 물론 그 풀무불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길을 찾을 수 없는 낙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늘 이 세 친구의 신앙과 같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그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조차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옆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여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신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천사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현현 나타나심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결국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오늘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받고 그것을 깨달으며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베드로, 특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자꾸 심해지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자 베드로가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수가 없어서 급히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요,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로마로 향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때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질문한 그것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쪽은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로마 아닙니까? 왜 거기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버렸으니 대신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느니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사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내가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의미는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릴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결국 당시 로마의 폭군이었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헌신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그래서 간혹 신학교에서도 지도하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요. 재군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 현장으로 갈 때 정말 어디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조금이라도 좀 편한 곳을 갔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좀 힘들지 않은 데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싶은 인간적인 갈등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강력해질 때 인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지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신앙하면서도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면서 원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세 친구의 모습은 인간적인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졌을 때 일어난 행동이며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주님의 이적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믿음의 회복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강하면 그 주변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빛이 약하면 주변이 함께 어둡고 모든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강하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비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요 이 시대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는 이유는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신호등 보낸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소음공해로 해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다 시스템들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새벽 4시 반이 되면요 항상 교회 앞에 종탑이 있어서 종을 쳤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에게 아침이 왔다는 걸 알리는 하나의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그 종소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소리를 선포하는 의미와 같이 그 딸그랑딸그랑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교회가 빛을 잃으면 희망의 소리가 점점 소음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 강력한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의 어두운 빛이 자꾸만 생명의 빛을 가리려고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소리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일어났던 그들의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가운데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지금 던져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던져졌는데 신기한 일은 이들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옷가지조차도 불에 그을리지 않았고 몸에서는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풀무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철을 녹이고 쇠를 녹이고 납을 녹이고 구리를 녹여서 거기서 금을 뽑아내가지고 금신상에다 바를 수 있는 이런 재련 작업을 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가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뼈 하나도 못 줄일 정말 아주 뜨거운 불이었을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불 속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금, 은, 동, 철 할 것 없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쇠라 할지라도 다 녹아버리는 곳이 용광로지요. 그런데 오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용광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걸 보고 와가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면 그들이 거기서 불에 태워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현존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에 의하면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세 사람인데 어찌 네 사람이 서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2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을 그곳에 지펴놨는데 어찌 사람이 털끝 하나 상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신기한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요, 미디안 땅의 광야에 보면 이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은 옆에서 불꽃만 튀겨도 그냥 확 타버리는 마른 건초더미와 똑같습니다. 가끔 옛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바람이 휘 불면 그냥 이 건초더미가 동그랗게 돼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보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옆에서 불꽃만 튀기면 타버릴 건데, 신기한 일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이 확 일어났는데 나무가 불에 안 타고요, 불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꽃은 있는데 그 나무와 그 덤불이 전혀 불에 붙지 않는 모습처럼 오늘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들을 지켜내주는 것처럼 그들이 털끝 하나 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아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에 보시면 거기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란 찬송이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간신히 이기겠네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환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오늘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로 25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이왕 주님 만나고 신앙하는 것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아멘. 결단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금은 24K 좋아하면서 왜 우리 믿음은 24K 아닙니까? 모양만 빛깔만 비슷하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순도가 99.9%, 이왕이면 100%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4절로 25절에 보면 자신을 형상화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야, 뜨거운 불 속에서 아마 뒷짐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왕이 보니까 기절초풍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수검댕이가 된 것도 아닌데 전부 거기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볼 땐 이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이 서 있으니 저 네 번째 저 신의 아들과 같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놀라는 상황이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세 사람을 지켜준 수호 천사와 같이 비춰졌지만 대다수의 많은 보수적인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래요. 인생을 살 때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곳곳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던 에녹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당대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준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민족과 인류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줄 자를 찾으셨고 은혜 줄 자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탓할 이유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하지 자꾸만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아니었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두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마침내 아버지와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거기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우리의 단순한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닌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어느 시대인들 위기가 없었고 어느 시대인들 환난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 그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하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아주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이 왕이 지금 입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래요. 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사람 올려놨다 내려놨다 별짓 다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다니엘이 풀어주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높인 자가 느부갓네살 왕 아니에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그렇게 높였던 왕인데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금방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자인데,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냥 금신상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다가 결국 온 백성들이 머리 조아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머리 조아리지 않는다고 감히 왕명을 거역해 높은 무불 속에 들어가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뜨거운 불도 이 세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걸 보고 또 한번 음매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또 한 번 높이 올리는 그 고백을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리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방에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삼킬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나타납니다. 그래요. 아멘.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멘.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고백을 삶의 간증으로 많이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말 들으면 참 심각하잖아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침내 어떤 고백까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을 봅니다. 29절로 30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됐고 아멘. 이게 축복으로 더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갈대아 사람들이 오늘 이들을 완전히
그 씨앗을 뽑아버리려고, 그들의 완전히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를 고소하고 그들을 처형해달라고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왕이 오히려 이들을 높여주질 않나. 심지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의 몸을 쪼개버린다고 그랬고요, 그들의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는 건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도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었고, 그들의 지금 있는 공직에서 더 큰 자리로 이들을 세워주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아멘. 망하라고 한 일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아멘. 위대한 자가 되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역사를 주목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백했어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인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아멘. 오늘 이 왕이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에도 믿음 따라 살고 정말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신앙하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입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될 일도 되고 되던 일은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역사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아멘. 내가 많은 재물이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과 인생관을 갖고 살 것인가?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근원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다니엘서의 시작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방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가고 있을 때 결국 이들이 그 땅에서 존귀함을 입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왕이 꾼 꿈을 풀지 못한다 하여서 모든 자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주어서 그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풀무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왔을 때 이들이 마치 이 풀무불 속에서 모든 것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 한 마리가 한 마리 집을 나갔다가 순말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그 집에 경사가 났다고 했는데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동네 사람들이 집에 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화근이 들어왔구만.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을 때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갈 때 그 아이는 다리가 조는 자가 되어서 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여서 나중에 결국 그가 생존함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가 결국은 복을 받았군요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위기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또 높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불시험과 같은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와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벗삼으며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손해가 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그 아멘. 마지막을 존귀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가장 보배롭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유명한 다니엘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풀무불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남처럼 이 세상의 환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